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3교시를 맡아가지고 밥을 편히 못 먹고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추구한 적이 있거든요. 진리는 성경의 지식에 빛이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추구하면서 참 어렵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경된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보다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아마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끌고 뭔가 이렇게 더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념 안에는 사복음서는 익숙하니까 많이 알 것 같은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말씀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이런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17장 1절에 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들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분의 죽음에 뒤따른 부활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안에 숨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인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변형산에서 그분은 그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됨으로 영광 안에서 표현돼서 새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나 그것은 다시 그분의 육체 안에 숨겨졌죠.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은 그분의 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신성을 숨겨 있는 임성이 껍질이 깨어지도록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요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의해서 그것은 해방되셨고 나타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방면이고 이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 방면은 오늘날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가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아버지 또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이 신성한 비밀의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기도는 세 단계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첫 번째는 정리하자면 부활에 의해서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이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은 영광 안에서 충만히 표현되실 것입니다. 아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의 제목을 큰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몸의 하나를 위한 생명의 기도. 앞 시간에 이미 다루었지만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A. 민니들의 하나에는 세 방면이 있다. 1. 하나의 첫 번째 방면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두 번째 방면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세 번째 방면은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세 단계, 세 방면, 라이프 스터디는 세 단계라고 말했는데 여기 세 방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첫 번째 단계는 생명 안에서의 하나이고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해 됨의 하나이고 세 번째 단계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대만의 하나입니다. 아멘. 이 라이프 스터디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단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체는 첫 번째 방면에 생명 안에서의 하나만을 체험했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은 두 번째 단계 안에서 거룩해 됨의 하나를 누리고 있고, 또 주님의 긍휼로 소수의 믿는 이들은 세 번째 단계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방면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방면 안에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자녀들인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서 하나이다. 앞 시간에서 다뤘듯이 하나의 첫 번째 방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하나의 근원이고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 하나의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은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기 계획에서 봤듯이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이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건 이제 형들이 자기를 이제 경배할 거라고 그 말 듣고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죠. 그러나 두 번째 꿈은 또 죄송합니다. 11별과 또 해와 달이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자기를 경배한다. 그랬고 또 생명의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은 날 위해서 이게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아주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빛나는 별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 안에 거듭났다면 정말 얼마나 교회에 특이한 사람이 많습니까? 원래 누가 그러더라,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 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야. 그래서 다 치료받기 와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다 치료받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줬는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여전히 빛나는 별들이고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양식을 통해서 판결 훈패에 대해서 또 추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판결 훈패 12보석이 있어요. 그것도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밝게 빛나는데 어떤 보석은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빛을 내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빛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방면을 누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생명에서 거듭났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다 하나 되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품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3번은 두 번째 방면에서의 어떤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말씀에 의해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두 번째 방면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이프 스터디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3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삼일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삼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분별하는 거룩해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감흥이 없었는데, 이거를 말씀 기도로 읽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 됩니까? 제 자신은 어떻게 거룩해 되니?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거룩해 됩니까? 물론 그거 좋은 것이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혹은 실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는 곧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고 숨어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은 실제이다. 이 각주가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줄로 쓴 물줄 가는데,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추구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빛이 없는 성경 지식은 교리라고 했잖아요. 막 교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하는데 이해도 안 가고 주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는 이 말씀을 다만 공부하고 물론 연구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진리가 내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교리를 얻기 위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얻음으로 거룩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해 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강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분별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믿는 안에서 운행하여 그들을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실제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의 두 번째 요인은 거룩한 말씀에 의해 거룩해 됨을 통해서 거룩해 통한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의해 거룩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단계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될 것입니다. 아멘. 4번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안에, 근데 이번에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 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 안에 살아야 하며 삼일 하나님의 영광 되심에 하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방면이다. 아멘. 하나의 세 번째 요인은 17장 22절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다시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요인의 참된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라이프 스터디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은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17장 24절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동사들의 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라고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영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장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아들과 함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아멘. B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세 번째 방면의 하나에서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이 방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방면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에서 주님을 나타낼 것이다. 이 방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달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달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력의 큰 제목이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건축임. 전 앞에 제목에서 참된 하나의 세 단계에 대해서 다뤘는데 참된 하나는 또한 건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축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의 연합이 없다면 건축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상호 거처에 대해서 말할 때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성막에 의한 그 그림이 완벽하게 그것을 예표하고 묘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다만 하나님의 거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거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거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호 거처의 아주 정확한 예표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네. 아멘.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거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A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에 계시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이며 이러한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가 확장된 것이다. 아멘.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하나는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성막으로 예표된 하나이다. 성막의 48개의 널빤지는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된 민니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막은 삼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구약에 이런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막을 다들 출애굽기의 부분을 보시다면 성막에 대한 주로 구성하는 것은 금을 입힌 48개의 널빤지들입니다. 이 널빤지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체계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체계가 하나의 건축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처음은 성막이요 그 다음은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이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48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널빤지는 6이라는 기본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6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왔듯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처음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 6은 6개의 돌로 된 항아리는 창조된 사람,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8을 이 6이라는 인성의 숫자로 나누면 8인데 8은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8째 날에 주님 부활하셨고 8째 날에 또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8은 부활과 새로운 출발을 암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8은 부활 안에서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 안에 있는 인성을 상징하는 48개의 널빤지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금이 필요로 하고, 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막의 구성 요소를 볼 때, 성소에 오기 전까지 놋제단과 물두멍을 볼 때 놋과 은은 발견할 수 있지만 금은 성소에 와서야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금이 없다면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참되게 주님 앞에 용서받고 씻김받고 회개할 수 있지만 금의 요소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야 하고, 건축의 재료는 반드시 금으로 입힌 나무, 신성으로 입혀진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방면은 연결하는 띠를 끼우는 3개의 금고리에서 볼 수 있다. 3개의 금고리는 민니들을 연결하여 주시는 초기의 영, 곧 거듭나게 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영, 대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상징한다. 이게 첫 번째 방면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널빤지가 나와요. 널빤지 입혀진. 아까 널빤지가 주요 구성 요소라고 그러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첫 번째 연결하는 영, 금고리에 대해서 첫 번째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역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부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성은 강하다는 거예요. 참되게 그분이 구원받았고 부활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나 다비나 밀러 같은 형제님들은 주님께 일으켜져서 수많은 좌절에도 꺾이지 않고 아주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게 서 있는 것과 민니들과 함께 짜여지고 건축되고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부활 안의 인성 안에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널빤지 하나로는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지체과 연결돼야 하는데, 그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고리는 무엇입니까? 금고리는 또 사역의 말씀에 제가 받았는데 놀랍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줄 때 나이든 종을 이렇게 그 짝을 찾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찾고 나서 이 나이든 종이 첫 번째로 준 금폐물이 바로 금고리라는 것입니다. 금고리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예표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담보로 리브가에게 준 거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금고리처럼 이 금고리는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아멘. 널빤지의 표면을 금으로 입히고 가로대의 표면도 금으로 입히는 동시에 널빤지 위에 있는 금고리에 가로대를 끼워서 널빤지를 연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면은
이 연결하는 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그런 분을,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인성을 가지고 강한 인성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금의 요소가 없다면, 금고리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하나로 짜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성 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건축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의 건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이 건물에 많은 등이 지금 있잖아요. 다 지금 등을 켜놨는데 이 등이 각각의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전기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스위치 하나 끌 때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 안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각각의 널빤지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이 그들을 가로지르고 연결시킴으로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널빤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두 번째 방면은 사람 본성을 가진 하나님을 상징함이 입혀진 널빤지, 인성을 가진 믿는 이들을 상징하면서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야 하고, 건축의 재료는 반드시 금을 입힌 나무, 신성으로 입혀진 인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눈을 들어 본다면 성소는 전체가 한 덩이의 순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 안에서 그러므로 가장 주된 성분은 금입니다. 아멘. 주 예수.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그림과도 일치하는데요. 예표하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돌은 인성을 상징하고, 돌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 인성을 상징하는 널빤지에 금을 입히는 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예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금을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부은 돌을 세워놓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는데, 근데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야곱이 이 기름 부어진 돌은 하나님의 집이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A. 성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널빤지들의 하나는 시틴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입혀진 금에 있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가 우리의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묘사해 준다. 여기 시팀나무라고 하는데 회복역에서는 이 시팀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역에서는 조각목이란 말이 우리가 더 익숙하죠. 시팀나무를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금을 입힌 나무, 이 두 본성이 하나 되는 우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이 하나는 전적으로 금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금이 이 40개의 널빤지로부터 제거된다면 하나는 상실될 것입니다. 48개의 널빤지들은 다만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B도 같이 읽겠습니다. 널빤지들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의 빛남, 금의 표현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빛남, 그분의 표현에 있다. 48개의 널빤지와 같은 우리 자신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덧트려진 금으로 예배된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48개의 널판들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이며 금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10번, D번 같이 읽어주세요. D번. 하나는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일 하나님으로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이다. 아멘. 너무 신선한 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막 어려웠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 말씀 좋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인 하나님을 더 얻어야 합니다. 이거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어차피 이걸 지나면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제가 말씀을 추구함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금으로 덧칠해졌느냐, 그냥 다만 성경의 지식을 얻었느냐. 성경의 지식은 다만 교리는 다 오히려 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것은 다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씀의 말씀이라도 영을 사용해서 생명을 얻고 금의 요소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면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 일할 때 올해 목표를 이제 신년 목표를 쓰면서 뭘 목표로 해볼까 해서 단어를 써봤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첫 번째는 진리 조성.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더라? 목양 1년. 목양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부터는 좀 삐딱하게 나왔어요. 건강 회복. 그 네 번째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대출 상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쓸 때는 그렇게 썼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인생의 목표가 대출의 상환이니? 그거를 책상 앞에 걸어놓고 그게 목표라고 해놨니 싶은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떼버렸어요. 그걸 잘라냈어요. 건강도 중요하고 뭐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그분 자신으로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더 얻음으로 널빤지에 금이 더 칠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부드럽고 강하고 아카시아 나무같이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도 금이 더 칠해지지 않고 가로지른 그 연결한 영으로 다른 제도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 되지 않고 우리는 건축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막에 있는 널빤지들을 더 연구해 볼 때 널빤지가 치수가 중요한데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10규빗이면 한 4.5m. 상당히 높죠? 4.5m. 위 4.5m 되겠는데요? 그리고 폭은 1.5 규빗이었어요. 근데 성막에는 3과 5의 숫자가 가득한데 3과 5가 건축의 숫자인데 왜 1.5일까? 1.5는 다른 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동반자를 구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이라도 그가 혼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표현할 수 없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 신약에서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단일하게 다락방에 기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물론 구약에 좀 영향을 받아서 제비를 뽑긴 했지만 그 시몬의 짝인 유다가 자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동반자하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1.5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 하나도 보면 두 개의 촉이 있었는데 그것은 밑에 받침에 두 개의 홈이 있었는데 은받침으로 있었는데,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두 촉과 두 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홈이 아니고, 그건 마치 사람이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것으로 하고 거기엔 단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증언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두 개는. 내가 무엇을 혼자 결정하려 할 때 반드시 나는 동반자의 그 형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는 그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몸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되었다고 하면서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주님하고만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누군가 내가 동역할 사람이 없다면 동역자를 주기를 구해야 하고 나머지 반쪽인 1.5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세 번째 방면은 48개의 널빤지들 모두 붙잡아주고 그것을 하나로 이끌어주는 연결하는 띠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결하는 띠는 초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읽어버렸네요. 아멘.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어디 다시. 이 연결하는 띠는 초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결합시켜 한 몸이 되게 하는 연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주 예수. 성경 안에 하나는 단지 어떤 것들을 함께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연결되고 짜여지지 않고 함께 놓여만 있다면 단지 이것은 하나의 무더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들의 무더기가 아니라 보석들이 건축된 것입니다. 제가 자매스페이스에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날 때 교회 안에서 태어날 때 비슷한 또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같이 지었어요. 저는 이제 진리의 반석, 진리의 돌이 되라고 이제 진석으로 적고, 사람 이름에 원래 돌석을 안 쓰는데 항상 그게 창피했어요. 이렇게 돌석이라고 하다가. 남들은 이제 진리의 돌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돌이라고 자꾸 놀려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의 금이 본성이라고 금석이라고 줬어요. 그 하나님이 또 빛이기 때문에 형제는 광석이라고 줘서, 광석 형제는 캐나다에서 교회 생활했고 금석 형제는 미국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만나면 이게 이상한 특권 의식이 있어갖고 우리 세 명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막 이렇게 삼석이라고, 대국교회 삼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안에 만날 때마다 뭔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보니까 돌석자 3개가 써있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난 저런 한자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 한자가, 야, 우리 삼석이를 대표하는 숫자가 되고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얼른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무더기 석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안에서만 같이 쌓여있고 금의 요소가 없으면 돌무더기입니다. 연결되어지고 짜여지지 않는다면 다만 값진 재료들만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생활 할 것 같다, 이런 지체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방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가 참되게 구원받았다면 어떤 특이한 지체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에서 거룩게 됨으로 두 번째 방면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광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결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10번 찾으셨나요? 맨 뒤에 마지막 기록했습니다. 연결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다른 이들과 결합시키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연결하시는 영께서 세워진 널빤지들을 가로지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결합되도록 십자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처럼, 마라의 쓴물에 막대기 십자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의 쓴물과 같이, 보통은 우리 짝들이 인고 부부들은 별로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부와 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고 금의 요소를 헛기하게 하여 완전하게 맞춤형 나의 안배다 라고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자매가 혹시라도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이런 자매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는 저에게 완전히 딱 맞는 자매입니다. 또 어떤 동역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님, 이런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연결시키는 영께서 우리의 널빤지를 가로지르고 우리는 이 참된 하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